이 기쁜 날, 좋은 날, 우리 주님의 이 축제의 날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게 격하게 환영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우리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축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마지막 장이 6장까지 왔는데요. 지금은 이 에베소서 6장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쓸 때에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을 바울은 늘상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보지 않을 수 없었죠. 자,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의 복장, 바로 전신갑주를 갖춘 이 로마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이 죄수 신분인 바울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전투에 임할 때 갖추는 그러한 각종 무기 및 보호 장구들, 이런 것들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전신갑주를 갖춰 입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일까요? 우리도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도 곧 군인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오늘도 성도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이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가만히 계속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공격을 해오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또 공격을 해서 적을 없애야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처해진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맨손으로 싸우면 적은 엄청난 무기를 들고 오는데 나는 맨손으로 야 덤벼봐라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게 되겠죠. 죽지 않더라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영적 싸움에 임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신의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전신갑주, 근데 그것을 영적인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잘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전신갑주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것을 설명드렸나요? 뭐죠? 허리띠와 그리고 흉배,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좀 현대적으로 군인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어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리띠는 이 군인들이 하고 있는 탄띠, 그리고 또 이 흉배는 군인들이 이제 하는 방탄복, 이런 것으로 이제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각종 군인들이 장비를 착용을 하지만 결국 그 싸우는 제일 큰 힘은 그 사람의 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군인들의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군인들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는가,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마나 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할 뭐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문득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뭔지 아세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이제 영화에 나오는, 또 만화로도 나오는 아이언맨. 자, 보세요.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여요? 좀 뭐 로봇이냐 뭐냐 잘 모르는 분이 보시면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실상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실상은 보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언맨을 혹시 뭐 안 보신 분도 계실까봐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이제 개발한, 이거는 뭐냐면 아이언맨 수트라고 부르잖아요. 말하자면 꼭 옷처럼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 아이언맨 수트를 착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도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고 적들을 무찌르기도 하고, 뭐 웬만한 공격은 당해도 끄떡없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이 아이언맨 수트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착용하게 되면, 이게 내 힘을 가지고 그 전신갑주를 이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대적과 싸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우리가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탁 착용이 되어지면 우리는 마치 아이언맨이 된 것처럼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놀라운 그 강력한 힘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이언맨 영화를 보시면 어때요? 부러웠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있는데 못 누리시는 거는 이 각자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겠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들인지 정확히 알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착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이것을 정말 입어야만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떠세요? 살만한가요? 어떤 분은 살만해요,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못 살겠어요, 이런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여기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전쟁, 테러? 끔찍하긴 하지만 우리와 관계없는 얘기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죠. 우리 사실은 너무 늘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차로 길이 뚫려가지고 딱 달린다면 1시간이면 금방 도착할 거기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상또라이가 한 명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걔가 하는 일들을 보면, 나이도 저보다 어리니까 걔라고 해도 되겠죠? 걔가 하는 일들을 보면 참 너무나 겁을 상실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자기 사이즈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려고 자꾸 막 이렇게 잽을 날리고 슬금슬금 건드리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그 미국에도 만만치 않은 분이 또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참 위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뉴스를 들으니까 이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을 이렇게 탁 초청해갖고 만찬을 가지면서 동시에 또 뭘 했다고 그래요? 시리아에다가 폭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한테 일종의 협박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중국 보고 야, 네 동생 북한이 지금 요새 까부니까 좀 알아서 단속 좀 시켜. 안 그러면 지금 봤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을 가하고 있어요. 자, 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아무도 지금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말로 잘 풀어가면 되겠다 하겠지만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전혀 짐작을 할 수가 없는데, 북한에 만약에 뭐 폭격을 했다, 그 불똥이 어떻게 튈까? 여기 인천에 사는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 전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테러나 이런 위험으로부터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요? 얼마 전엔 영국에 여행을 간 분들 가운데 테러 현장에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중상을 당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영국에 가지 않아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추방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이제 확 줄어드니까 대신해서 이 이슬람권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지금 이곳은 안전하다, 이곳은 살만하다, 우리가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만이 우리의 걱정거리입니까? 아니죠.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쟁, 테러, 범죄, 뭐 중독,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실은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부터 이게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법을 어겨야만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었던 죄, 그들이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것이 왜 죄입니까? 사탄이 뭐라고 이들을 유혹했어요? 저거 먹어봐, 니들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솔깃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던 것이죠. 그 마음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싶은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치워버리고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 이것이 곧 죄라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할 나의 왕 하나님을 자꾸만 옆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한 공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나 중심주의로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득하여서 한 사회가 우리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고 그것이 심각한 우리의 정신적인 질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이러한 공격들이 가해지고 있고 그 공격의 피해를 우리도 입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맞서서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신갑주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신발에 해당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고대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을 뭐라고 부르냐면 칼리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요즘에 어쩌면 좀 샌들 가운데 이런 로마 군인들 스타일로 나온 그런 샌들이 있죠. 무슨 샌들을 신고 전쟁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가장 전쟁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진 신발이 바로 이러한 칼리가라고 불리는 그 신발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그 시대의 일반 사람들이 신는 그 샌들은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이 끈이 촘촘하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뭐 거의 그냥 끈 수준으로, 정말 끈 수준으로 이렇게 발을 덮고 있지만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가죽이 넓고 넓은 가죽이 이렇게 쫙 묶어져 가지고 발을 상당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단하게 이 발 전체를 묶어 가지고 신발이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이 발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이 보니까 이렇게 뭐 자세히 잘 보이진 않으시죠? 점점점점 이런 게 보이시죠? 바닥에, 신발 바닥에. 이 로마 군인들의 신발 바닥 밑창이 두께가 약 2cm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꽤 두껍죠. 일종의 키높이 효과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밑에가 두꺼운 이유는 뭐예요? 발바닥에 오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이죠. 오늘날의 신발들도 다 그 신발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예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그것인데 이 로마 군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왜? 전쟁터로 이동하는 것도 이때에는 다 뭐예요? 걸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할 때에도 뭐 어디 타갖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기병들은 물론 말 타고 장군들은 말 타고 했겠지만 일반 군인들은 다 발로 걷고 뛰고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신발이 너무나 중요하죠. 더군다나 전쟁터에서 막 칼로 확 치려고 그러는데 발이 그냥 미끈해갖고 탁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공격을 하려다가 공격 당할 수밖에 없겠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 밑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 철로 이제 징을 박아가지고 촘촘하게 박아서 어떤 곳에서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디서든지 단단하게 발을 고정시키고 공격을 해도 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신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맨발로는 뛰어다닐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어요. 바닥에 뭐 어떤 뭐 평지라 하더라도 돌이 있고 거기를 맨발로 뛰기는 어려우니까요. 이 발을 보호해야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신속하게 적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기본적으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그러한 장비 중에 하나가 곧 신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쉽게 움직이고 그리고 잘 몸을 버텨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 적합한 신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신발이 뭐라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신발이 어떤 신발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인사할 때에 그 인사한 말이 샬롬이에요. 평안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화평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바꾸어 사용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렇게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들을 쫙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이 말이 곧 샬롬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날마다 샬롬 하면서 평화를 구했던 것은, 자, 이 인사말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인사 가운데 밤새 안녕하셨어요 뭐 이런 말 하자, 그런 인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렇습니까? 밤새 어떻게 되는 사람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아침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나누어야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사말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평화를 구했던 것은 실제로 우리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평화롭지 못하니까 샬롬하고 이들이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어려운 생활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샬롬을 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이 과연 이스라엘만 이렇게 구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만 평화롭지 못했는가?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에게 평화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그의 유명한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토마스 홉스는 이제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늘 싸우고 피터기는 이 관계에서는 어때요? 너무 힘들죠. 힘들고 지금 막 이렇게 편안하다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와갖고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공포의 상태가 지금 만인에 대한 이 투쟁의 상태입니다. 너무 일상적으로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맺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나의 힘을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위임하자. 그래가지고 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우리의 힘의 일부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다만 우리의 그 일상적인 그 공포의 요소들을 없애달라. 서로가 서로를 믿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을 이제 이 토마스 홉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인에 대한 이 투쟁, 과연 국가가 생기고 어떤 이 사회의 일종의 계약이 형성이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투쟁이라고 하면 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를 조금 바꿔서 경쟁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어때요? 여전히 유효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만인에 대한 경쟁, 이게 지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또 취업하기 위해서 각종 스펙을 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직장에 갔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이 여기서 안 잘리고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적을 요구받고 뭔가 성과를 요구받는, 그래서 밤새 야근에 시달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다고 안 잘리느냐? 그래도 잘리고, 그러고 잘리고 나면 치킨집을 차리고, 그러다가 또 망해서 어떻게 살지?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이죠. 우리에게 이 사회 속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이 사회는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위로 가면, 맨 위로 가면 거기에는 쉴 수 있겠지, 거기에는 평안이 있겠지, 거기에는 샬롬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데, 과연 그 꼭대기에는 쉴 공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대통령이 평안한 자리인가요? 그렇게 괴로운 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대부분이 다 임기를 마치고 나서 감옥에 가든지, 임기를 못 마치고 감옥에 가든지, 뭐 임기를 못 마치고 죽든지 이런 일들을 겪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밑바닥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그 가운데서 갈등이 생겨나고 갈등 때문에 또 싸우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자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좀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바라는 평안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좀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겠다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요구되어지는 이러한 평안과 주님이 주실 그 평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하려 함이라. 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보니까 또 이렇게 썩 모든 게 다 와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 마음에 걸리느냐? 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이 세상에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인데, 평안을 내가 너희한테 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해 놓고서, 근데 우리 보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는 그 평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나 얻지 못하는, 어쩌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러한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근심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내는 이러한 것,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실 평안이 아닙니다. 토마스 홉스의 말처럼 이 세상은 만인에 대한 투쟁, 경쟁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우리 창세기의 그 아담 하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며 뭐라고 했느냐? 돕는 배필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시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에 가장 귀중한 그 존재의 일부와도 같은 소중한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들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지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깨어졌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먹었어? 먹지 말라는 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하와가 저를 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뭐예요? 책임을 하와한테 막 미루고 있어요. 자,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관계들이 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곳에서 평안이 없습니다. 갈등만 남아있고 경쟁만이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막힌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커다란 담벼락이 하나 중간에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화평이신 샬롬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막혀진 담을 그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스러운 내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상속자들. 맨날 찌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려도 되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자존감이 생겨나죠. 자존감이 비로소 생길 때에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맨날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늘 열등감이 폭발해서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게 돼요. 근데 늘 주님 안에 자신감으로 충만한 자들은 남이 욕을 해도 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우리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갈등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평안,
온전한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바로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신발을 신어야 어디를 가죠. 어디를 이동을 할 수 있고, 신발을 신어야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기본이 되고 밑바닥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평안이 준비한 복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지금 어떤 싸움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복음, 여러분을 위한 복음, 우리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는 달콤한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허상 속에 존재하는 가짜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진짜 평안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누리는 온전한 평안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피, 그 찢겨졌던 살, 그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오늘 성찬 예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이 약속하는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평안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회복되어진 이 세상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